못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시작.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강대국을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 큰 서적이 있는데 그분이 칼빈 목사입니다. 칼빈 목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하고, 성경에 적게 말하면 적게 말을 해라. 그리고 성경에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귀신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귀신이 있냐 없냐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요 딱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하는 통로가 어디냐?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 그러면 전 세계에다가 영향을 주고 있었던, 영향 줬던 그 애국 나라가요, 알고 보니까 뭡니까? 전부 다 귀신 동네였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우상이 뭔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 뭔지 알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뭐가 역사하는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세계를 뒤집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했냐? 아니에요. 그런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강대국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이잖아요. 이 바벨론 나라는요, 그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도록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자기는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 내린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우상이 뭔지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또 헬라입니다. 헬라, 지금의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헬라 그리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굉장히 신화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가 정복을 당했는데요, 그 나라 그 문화 그대로 이렇게 만든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다 이 말이에요. 그 로마에서 누가요?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해서 거기에서 제자를 만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정치는 현장, 그런 현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태국이나 또 캄보디아 이런 나라 가면요, 전부 다 이 마을마다 절강이 있다. 그리고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다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통로 중에 통로가 뭐냐? 그것이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귀신의 영은요, 귀신은 절대로 우리 사람을 돕는 영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둘째 가면 서럽다 할 정도로 조상신을 많이 섬겼던 나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싸운다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 전쟁나가 싸우고 죽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조상을 섬기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상을 잘 섬겼는데 우리나라끼리 싸우잖아요. 우리나라끼리 6.25 사변 터져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군인들도 물론 군인들이 또 죽인 것도 있겠지만은요,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동네 사람들끼리요 서로 죽인다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자, 원래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요, 어마어마한 이렇게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큰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제국이었냐면 크메르라는 제국이었는데,
이 캄보디아에서부터 이 불교가요 태국으로 베트남으로 이렇게 전달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서는 뭡니까? 베트남에게 또 땅을 또 빼앗기고 또 태국에 또 땅을 다 빼앗기고 막 그랬습니다. 그 지금도 뭐 지난주에 전쟁이 났잖아요.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전쟁이 나고. 그런데 그 전쟁이 왜 났느냐? 그 사찰 때문에 전쟁이 났어요. 사찰 이걸 하나를 가지고 서로 우리 거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싸움 붙은 것입니다. 그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귀신은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는 영이 아님을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져온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를요 절대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미 사단의 머리를 다 박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꾸 뭐합니까? 속인다 이 말이에요.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속지 않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자녀가 하나가 있는데 정말 이런 귀신 들려가지고요 땅에 뒹굴고 물 가운데 들어가고 불 가운데 들어가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이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뭡니까? 이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겪어보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의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자녀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어요. 오만 좋은 병원을 다 다녀봐도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없잖아요. 병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찾았는데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온 거예요.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려갖고 막 땅에 뒹굴고 막 거품 물고 막 물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데려왔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했으니까 못했습니까? 쫓아내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상처투성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네? 그래도 이름 있는 예수님 제자들한테 갔는데 제자들이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보신 거예요. 그거를요. 뭔 일이냐, 뭘 변호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듣자마자 그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데려왔어요. 데려오자마자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막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막 땅에 굴르면서 거품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 보자마자 놀래가지고 큰일 났잖아요. 그런 아이한테 그걸 막 경련 일으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때 그 아버지가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그게 뭔 말이냐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할 수 있거든 그게 뭔 말이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이 뭐냐? 예수 이름 안에는 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완전히 답을 가지고 여러분 가야 돼요. 적이 없어서 세계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당신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요. 안전뱅이를 그 자리에 일으키고요
병든 자를 다 치료해버리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지금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뭘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 가지고 가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살려내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면 다 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잘 몰라요. 그게 참 답답한 일이죠. 저는 옛날에는 이런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치가 보여요. 그런 기도 하게 되면 눈치가 보이는 그런 기도를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했어요. 속으로만 드러내놓고 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지요. 우리의 성도들의 앞길을 막고 괴롭히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은 근세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막바로 가자마자 그 기도부터 여러분이 먼저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가가지고 막 떠들면서 막 그런 기도했다. 보디바라한테 맞아 죽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는 비밀이에요. 비밀. 흑암이 무너지는 비밀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비밀이에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표시 안 나게 결박하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완전 꺾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사단, 마귀, 귀신은요, 영적 존재라. 영적 존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신문제입니다. 여기. 안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 보인다. 정신병이지요, 사실. 여러분은 안 보이잖아요. 정상입니다. 우리는 정상이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사단에 대해서요, 전 세계가 뭐하다?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요, 이 사단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 왜냐?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성취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마귀의 능력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뭡니까? 속임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속지 않으면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속아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단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속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기 당하면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다 빼앗기는데 억울하지.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굉장히 뭡니까? 세 번째로요, 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모든 문제는 귀신 문제다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힘 세집니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뭡니까? 약해져요. 그리고 질병도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귀신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났어요.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뭐가 안 되는데 그걸 보고 자꾸 뭡니까? 그건 귀신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거를 활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형편, 그런 상황을 가지고 사단이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안 돼, 이렇게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딱 묶여진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다 거의 다 속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단이 굉장히 뭡니까? 비밀리에 역사합니다.
비밀리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없는데. 그렇죠. 도둑놈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범죄하는 사람이 없으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해가지고요. 계시록 20장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모르고 헤매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까지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말라고 계속 뭘 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사단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 모르면 우리는 막 헤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과 2장에 보니까 뭐라 했냐, 아니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 불신자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알겠냐 하나님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장 쭉 읽어보면요 뭐라 했냐, 자연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불신자도요. 그런데 뭘 안 하죠? 마음에 받아들이질 않는다. 믿질 않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절대로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예배드리지 기도 다 해요. 모든 예식을 다 합니다. 다 하면서 자기 중심에 안 믿어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나오면 안 믿어요. 언약을 붙잡았어도 안 믿습니다. 천국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난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 어느 가정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부터 여러분 결박해야 해요. 그 결박 안 되면요 아무것도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배 드리면서도 안 믿어요. 언약을 붙잡았으면서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후대들 보니까요 막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막 그리스도 결론 내렸다 그러고 나는 목사님 오른팔에 왼팔을 하는데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이렇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성장하듯이 우리 신앙에도요 신앙 그 성장 단계가 있어요. 고비고비가 다 이렇게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문제 위기 사건 터지면 다 넘어져 버려요. 우리가 훈련을 왜 합니까? 문제 위기 사건 왔을 때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훈련을 다 받아놓고 다 도망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죠? 탈영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탈영병은 전쟁 터졌는데요 도망가.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잖아요. 지금 우리가요. 근데 훈련 다 받아놓고 도망가. 그건 탈영병입니다. 탈영병은요 특징이 있어요. 적군한테 안 죽어요. 누구한테 죽지요? 아군한테. 적결 심판에 그 자리에서 총살을 합니다.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전부 다 뭐예요? 응답을 다 찾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뭡니까? 눈을 떠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가 돼야 돼요. 신앙을 점점 뿌리가 내려지면요 기대가 돼야 돼요. 문제가 많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기대가 돼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역사하려고 그러는가 기대가 되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신앙이 점점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결단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막 길이 쫙 열리고 막 안 되던 게 잘 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더 큰 시험이, 강력한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 누리지 마세요.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이 땅에 오시자마자 뭐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복음서 없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원래는요,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돼야 돼요. 연도별로 하는 거. 근데 마태복음이 맨 먼저 왔다 이 말이죠. 이거를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문제를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결할 것이 바로 그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성경에만 있어. 성경에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믿는 자에게만 좋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절간 지나간다든지 또 무당집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그렇겠지만요, 저는 반드시 그 서서 사람이 없으면 말로 하고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 개봉주유소 바로 옆에 우리 철옹시 옆에 바로 옆에 인해암이라는 무당이 있어요. 인해암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하죠. 인해암이라는 그 이름 뒤에 숨어가지고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네가 사람을 도와주는 영도 아닌데 사람을 속이 인류를 속이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발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힘도 없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짓 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예? 여러분이 완전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요, 믿는 자에게 무슨, 예수님은 본문에 귀신을 내쫓았고 있잖아요. 내쫓으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봐서 뭐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른 기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왜 내한테 임해야 됩니까?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그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내게 왜 임해야 됩니까? 내 안에 늘 불안하잖아요. 내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데 왜 내가 불안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전부 무슨 역사입니까? 전부 사탄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탄의 역사, 사탄의 놀이터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염려, 두려움, 모든 불안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기를 기회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뭘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다. 어떤 승리를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자마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또 그 장소에 역사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먹을 거 많네 이런 거 보지 말고 영적인 것 좀 보라 이 말이에요. 영적. 여기 이 장소에는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지,
그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런 눈이 열어지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여러분이 가정에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지역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찾아내고 그거 가지고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결박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딱 결박돼 버리면 결박됐다는 증거는 뭐가 됩니까? 전도의 문이 열어진다. 모든 닫힌 문들이 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진짜 언약 붙잡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뭘 찾아야 됩니까? 사단의 통로를 찾아야 돼요. 그걸 찾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뭐였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준 축복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의 손을 언제든지 나으리라.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 예? 축복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또 두 번째는 이 사단이 뭡니까? 얼마나 역사합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요 베드로도 한마디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이 보니까 마귀를 해라 뭐라 그랬죠?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랬습니다. 9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랬습니다. 대적해라. 뭘로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이름. 예수는 그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드러내놓고 합니다. 드러내놓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다 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가정에 가도 가정에 나와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나온다니까. 그렇죠. 또 학생들 학교 가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소리 내지 말고 그냥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야는 뭡니까? 그 현장을 개혁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를 막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시끄럽게 하면 언젠가 다 문 닫아버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할 수 있어요. 크게 못 하잖아요. 일하면서 24개월 했는 거예요. 뭐 했겠습니까? 그강 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최고의 기도인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디발 집을 다 살려버리잖아요. 또 그가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어도 뭡니까? 감옥을 다 살리잖아요. 애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국을 다 살리잖아요. 이게 전도자다. 이게 성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완전히 누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왜 도망갈까요? 잘생기서? 못생기서? 왜 도망가요? 여러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보고 몰래 잡아서 도망가는 것이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이 마귀가요, 뱀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온 천하를 막 어지럽게 한다고 했어요. 온 천하를 막 어지럽게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것을요,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면, 그래서 뭡니까? 전도 선교,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모르면 전도 선교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이 말이지. 맞아요. 그렇죠. 이런 보세요. 전 세계는 나라 이름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언어도 다 다릅니다. 언어도 다 달라요. 그런데 전 세계가 딱 하나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원수는 똑같아. 전 세계 원수는 딱 하나야. 뭐죠? 사탄입니다. 맞습니까? 중국의 원수가 미국이 아니라니까. 사탄이라니까. 미국의 원수가 사탄이에요. 대한민국 원수가 북한이 아니고 사탄이라니까. 일본의 원수가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사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을 꺾는 길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알고부터 기도가 뭔지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기도 하루에 3번씩 했어요. 학생 때. 또 그때는 뭡니까? 남 보라고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건 없어지더라고요. 점점점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으로 좋아.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 또 내가 뭐 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런 기도는 전부 뭡니까? 일반 종교에서 하는 거 그런 기도예요. 우리까지 그런 기도를 해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복 받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아멘? 예수는 그거 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지.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복 받은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에 삼았어요? 지난 주간에 양자 삼았잖아요. 왜 삼았어요? 유업을 이어주려고. 그 유업이 뭐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 주려고.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줬다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결론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냐? 죄와 사단의 손에서, 지옥의 근세에서요, 우리가 영원히 뭡니까? 승리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영원히 승리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다 끝내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엄청난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우습게 하는데요, 실수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엄청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정말 저는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진짜 멋쟁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됩니다. 멋쟁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일반 종교 가보세요. 막 시간 막 빌고 해도요, 구원 못 받아. 그 열심히 하던 땀 흘리면서 막 108배하고 난리 치잖아요. 그 구원 받습니까? 못 받지? 예수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요, 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데, 어떤 사람은요, 저 천주교에서는 속죄표를 사야 구원 받는데, 또 어떤 데서는요,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 받는데, 모조리 사기꾼입니다. 모조리 사기꾼이에요.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한 번 따먹어서 모든 문제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구원 받는 것도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쉬워야 되잖아요. 근데 뭐 선악 한 번 따먹어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구원 받는 것은 너무 막 힘들어, 막. 예? 너무너무 힘들어, 막 요란스럽게 막 그렇게 해서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선악과 한 번 따면서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얼마나 감사하냐. 저 말이 맞잖아요. 누구내 주 이름 부르면 구원 줄게. 그 말이 맞잖아요. 사람들은 참 미안해요. 지는 쉽게 받으려고 남은 되게 어렵게 받게 하려고 애써 힘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 내가 시행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 때문에 응답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청산유수처럼 잘해서 아닙니다. 내 이름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음 썼습니다. 16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 기도 안 했다. 나 지금까지 우리가 짐승장 걸렸잖아. 이제부터 내 이름을 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예배 드리는 것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찬송하나 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름만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분명히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17절부터 18절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서 나으리라. 이것이 뭐로요? 믿는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게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이름은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저거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게 치유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 다 여기 빠져 있죠. 그래서 네 번째로 사단은 다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뭐하고 있죠? 전 세계 지금 문화로 야금야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문화로요 흑암 문화, 사탄 문화로 지금 다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 후대들이나 여러분들도 세상 문화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특히 우리 후대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왕따당해요. 그렇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너무 또 그게 빠져버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알긴 알아야 되지만 그게 빠지면 안 되지.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학생들은요 게임 하다가도 부모님이 이제 그만해라 예 알겠습니다 딱 접어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면 힘들어. 안 그러면 그게 내가 잡혀 죽는다. 아무것도 못해. 그런 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요 저절로 사단 마귀가 지나간다. 지가 지발로 지나간다. 사단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 인간 진짜 징그럽네. 여러분 보고 그렇게 사단이 말해요. 지발로 나가야 된다니까. 그 여러분 딱 보면서 저 집사님 저 집사 한 달만 기다리면 돼. 그럼 몰착하여. 진짜 징그럽다. 저는 입만 벌리면 글쎄 나와. 못 살겠다. 지 발로 지금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다시 안 돌아온다 이 말이지. 그래서요 오늘 제목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 예수 이름 안에는 능치 못할 것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간단한 것입니다. 막 복잡한 것이 아니. 베드로가 전체는 막 헷갈렸잖아. 헷갈리다는 나중에 딱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뭐합니까? 안전병이한테 가서요. 응답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라. 그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귀신들 점치는 여종에게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 못하고 못 보는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로 들어가지 마라. 오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엄청난 이름, 승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저주의 세력이 이 시간에도 권세의 주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받을지어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결과를 받을지어다. 우리 성도에게 다른 모든 현장에 아버지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 하나님의 무능의 저주, 질병의 저주가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다